로마서 7장 16절부터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고 자꾸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마다 각자의 언어 해석기가 다 달라서 그래요. 언어 해석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똑같은 사람과 이렇게 다툼을 하잖아요. 두 사람이 다투는데 한 사람이 다투다가 웃어요. 웃으면 마음에 열등감과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를 비웃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또 이렇게 인격적으로 좀 건전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웃을 때 자기를 비웃는다라고 해석을 안 하고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뭔가 마음에 여유가 있구나 저 사람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같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경험하시죠? 그래서 사람마다 언어 해석기가 다 틀려요. 그 사람의 성장 과정, 성격 여러 가지. 십자가 복음을 아무리 진리의 복음을 이렇게 전해도 많은 사람마다 동일한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각자 사람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은혜의 복음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 복음 자체도 율법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참 이게 힘들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 속에 흡수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해석을 해왔습니까? 오늘 로마서 7장 8장 말씀도 너무나 신학자들마다 해석을 다양하게 각자의 생각대로 해석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본인이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하시죠. 자, 오늘 23절 보세요.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람마다 마음의 법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법. 언어 해석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법은 뭡니까? 선민으로서 또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다. 이게 마음의 법이에요.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는 법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것도 마음의 법이에요. 자,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법이 들어온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많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조차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광신자라고 하고 좀 어리석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제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아.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그 마음의 법도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해서 그 법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죄악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어버려야 돼. 그게 맞아.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야 돼. 이런 법을 가진 것도 은혜예요. 이런 법을 가지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해요. 자, 근데 이러한 마음의 법 자체는 의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온전히 죽은 자가 돼야 된다. 세상을 버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그 율법을 포함해서 이런 법 자체는 뭐라고요? 오늘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고 합니다. 선하다고 해요.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러한 마음의 법을 붙잡는 나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의 법이 내 속에 주어진 것은 은혜지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법을 붙들고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롭고 선한 진리를 내가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붙잡는 주체인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마음의 법을 붙잡으면 안 돼요. 왜? 아무리 내가 붙잡아도 나는 행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세상을 버릴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다 알아. 하나님이 유일한 좋음이다. 하나님이 좋음이라는 걸 알지만 정말 좋지 않은 세상 저주, 요즘에 말씀에 저주에 물든 입맛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썩은 입맛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돈이 좋고 성공이 좋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썩은 입맛을 저주받은 우리 마음의 입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법을 붙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몸에 갇혀 있어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는 사망의 몸이 아닙니다. 육체는 썩어질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주체된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된 상태를 말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삶을 사는 나 자신, 옛사람, 이것을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마음의 법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법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사망의 몸이 그 마음의 법을 붙들고 있는 거야. 나 자신이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한번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십자가에서 죽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냐면 사망의 몸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느냐?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속한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나로부터 구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나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법이라는 것은 인격체가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법입니다. 법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법이 있지만 마음의 법을 내가 주체적으로 붙들고 내가 한번 이루어 보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열고 누구를 영접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돌이에요. 산돌. 살아있는 법이고 살아있는 인격체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원래부터 주인이세요. 그냥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소유가 되세요. 이전에는 원래부터 다 예수님 건데 내 육체도 자녀도 집도 돈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옷도 원래부터 다 예수님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내가 사망의 몸에 갇혀있기 때문에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망의 몸 안에 살았어요. 내 몸도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건강관리하고 내가 스스로 착해지려고 애를 쓰고 내가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애를 쓰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내가 의로워질 보려고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가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한 거예요. 그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인격체로서 나의 소유권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야, 너가 죄에 팔려버렸어. 너는 마귀에게 속했어. 세상에 속한 너 자신의 사망의 몸에 너가 갇혀있어.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너는 내 거야. 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사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구원. 그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이상을 펼쳐가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구원인 거예요.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판단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고 내 소유가 없어요. 내 소유는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건 내 몸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상태라니까. 내가 통장에 돈이 있지만 이 통장의 돈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통장의 돈을 나의 소유로 내가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상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상태고 내가 아직 구원을 못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라는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격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지금 인정하고 내가 항복해야 돼요. 뭘 항복했냐? 바울처럼 항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상태에서는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는 나에게는 더 이상 구원이 없다. 평강이 없다. 기쁨이 없다.
소망이 없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내가 주인된 상태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영원히 마귀의 앞잡이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좀 애쓰고 노력하고 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리고 뭔가 삶이 개선이 되고 더 잘 될 것처럼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뭘 소유를 하고,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소유를 하고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산다면 아담처럼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공고한 존재, 공고한. 너무나 공고하고 항상 애를 쓰지만 항상 넘어지고 항상 의롭게 되려고 하지만 항상 죄인으로 발견되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오히려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항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런 나,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나를 직시하고 인정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네. 나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손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내가 내 마음의 법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세상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마음의 법을 내가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잡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법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사실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행하신 사실.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누구의 죽음이라고요?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나의 죽음이고 내 인생의 주인된 나의 죽음이고 내가 뭔가를 소유해서 살아보려는 나의 죽음이고 그런 나의 옛자의 죽음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뭡니까?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신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사실 앞에 두 손 들고 내가 더 이상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 밖에 나의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내 의지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의로워져 보려고 하는 거.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려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처럼 철저하게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나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만이 제대로 십자가 복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사망의 몸에 갇혀서 소망이 없는 자기를 못 보고 있는 사람은 자꾸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마음의 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 복음은 누구로부터 구원이라고요? 나 자신. 세상에 속한 나 자신에게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많잖아요. 주변에 못됐고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주권이니까. 거기에 신경 쓰거나 내가 판단하거나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는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지금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나 자신에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육신에 속한 나 자신, 내 인생의 주인이 된 나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나 자신이.
예수님은 나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의 거짓말에서 나를 구원하기 오셨죠. 지금 그 말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려운 상황들, 불편한 상황들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것들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입니까? 자꾸 마음의 법을 붙들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내가 자꾸 주체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판단해요. 내가 생각해요. 내가 결정해요. 아직도 내 속에 뭔가 의가 있어. 내가 나는 뭐가 이 사람보다는 좀 어렵다. 나에게 뭔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이 사망의 몸이에요. 마음의 법, 율법을 붙들고 자꾸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나 자신만을 문제 삼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냐라는 거예요. 왜 다른 목사를 쳐다보고 다른 형제를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잘했니 못했니 이걸 쳐다보냐. 그걸 자꾸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습니까? 나 자신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마음의 법을 붙드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 왕으로 영접한 자, 나의 모든 주권과 판단과 생각을 예수님께 양도한 자, 예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유가 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볼 때 더 이상 뭐 의롭다, 불의하다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예수님하고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의 모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모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내 소유가 없는 상태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왜 자녀를 잘못 키웠어? 너 인생을 왜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제 예수님의 살아계신 인격체, 성령이죠. 성령. 예수님의 살아계신 인격적 생각과 마음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장갑 삼아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이 참된 해방을 경험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뭐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원이 아니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의 법을 붙잡고 있는, 마음의 법을 주신 것은 은혜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거는 맞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법을 내가 붙들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음의 법을 내가 주체적으로 붙들면 안 돼요. 이 마음의 법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 마음의 법 앞에서 나는 뭘 받아들여야 된다? 진리의 복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뭐라고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 예수님 소유가 됐으니까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소유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면 돼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하면 이걸 상번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법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법을 붙들고 살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만을 너의 유일한 소유로 삼고 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해버린다. 그걸 경험한다. 이게 오늘 로마서 7장, 8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진짜 마칠게요. 8장 5절 보세요. 4절부터 읽을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육신을 따른다라는 것은 사망의 몸을 따른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돼. 내 삶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주체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른다.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다. 예수님이 나를 사버렸다. 나의 주체성이 예수님께로 옮겨가 버렸어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의 법을 붙잡고 주체적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면은요, 모든 걸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것이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해방입니다. 해방. 할렐루야. 해방되는 거예요.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세상적인 어떤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것이 자유고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소유가 하나도 없어지고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버리는 것이 해방이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손으로 잡고 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책임을 져. 그게 뭐예요? 자유가 아니지. 부담이지. 그러나 내 소유가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께 다 넘어가 버리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요. 아멘. 주권적으로 인도하세요. 나는 책임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멘. 그냥 하루하루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구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법을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마음의 법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유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